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5절에서 디도서 3장 1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천천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휘자 중에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휘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라 찬사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입니다. 이 사람 토스카니는 1930년대 들어서서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정권을 잡자 그와 대립하여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미국인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음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문들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열린 문만 있는 인생이 없고 계속해서 닫힌 문 속에서 탈출구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토스카니의 인생에서 이탈리아의 문이 닫힐 때 미국의 문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에 미련을 두지 않고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토스카니는 본래 오케스트라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눈이 아주 나빠서 모든 악보를 거의 외워서 연주하였습니다. 토스카니니가 19살 때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의 공연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연주 도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말을 남기고 퇴장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단원들은 토스카니니가 전곡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그에게 지휘를 부탁하였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이를 계기로
토스카니니는 지휘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눈이 나쁘다는 핸디캡에 굴하지 않고 모든 곡을 애웠습니다. 이것은 음악과 인생에 대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이를 극복하여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 그의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토스카니니는 눈이 나빴지만 기억력은 좋았습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약점에 생각이 머무르면 불행해지지만 나에게 있는 장점에 열정에 불을 붙이고 그 불로 약점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약점에 굴하지 않고 열정을 불태우며 살았던 토스카니니는 마침내 31살의 젊은 나이에 꿈의 무대인 밀라노의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 겸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토스카니니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토스카니니가 당시 이탈리아를 점령한 독재 정권 파시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 왔을 때 그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NBC 방송국은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위하여 각 악기군의 최고의 연주자들만을 스카우트하여서 NBC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그가 활동할 수 있게 배려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올스타 오케스트라인 셈입니다. 열정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고 하지요. 토스카니니는 모든 곡을 사전에 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공연마다 완벽한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음악을 향한 그의 열정은 단원들을 감동시켰고 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열정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단원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연주할 때마다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MBC 교향악단의 단원들은 토스카니니가 있음으로 행복하였고 그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노동이 아니라 쉼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지휘자에게 야단 맞으며 연습한다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토스카니니와 단원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한 몸처럼 되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랑 안에 즐겁게 종속되고 그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그 자유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지휘자를 허용하지 않고 오직 토스카니니의 지휘만을 받았던 이 오케스트라는 1954년 그가 은퇴하면서 녹음과 연주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957년 토스카니니가 세상을 떠나자 NBC 교향악단의 단원들은 1년 동안 지휘자 없이 그를 추모하는 추모 음악회만 하다가 자진해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지휘자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토스카니니의 지휘만을 받았고 그와 함께 음악을 하고 싶어 했던 단원들의 마음에 토스카니니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대체 불가한 단 하나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의 대상을 향해 온전한 사랑을 쏟을 수 있다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시련을 견디게 하고 인생을 완벽한 하모니로 넘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 존재의 중심에 빛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으로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동굴처럼 막혀있던 미래가 터널처럼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며 삶의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토스카니니와 단원들은 서로를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습니다. 사랑함으로 그들의 음악에 새로운 빛을 경험했고 그 빛나는 음악으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울림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토스카니니와 MBC 교향악단의 연주는 역사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란 말 뜻이 뭐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무슨 말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아팠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승진했다는 소식도 즐거운 소식이 될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갔더니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다는, 음식점이 들어왔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사는 주거지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소식도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처음에 경험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정도의 돈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망이 생기면 만족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 거리가 멀거나 좀 가혹하거나 하나님이 독단적인 분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복음으로 나옵니다. 같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본래 언어로 쓰인 그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게 다 한 문장인데요. 바울은 그레데 도시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는 그것이 전적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고 은혜는 공로라는 단어와 반대가 되고 사랑은 희생과 연결이 됩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모두 진실함과 희생과 용납함이 동반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랑이라 할 수 없고 자비라 할 수 없고 긍휼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한 걸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주보에 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이 제목보다는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도 어느 사이엔가 과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아는 체 않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절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시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마음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정욕과 행락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시작 부분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가증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자신을 직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알아야 마음이 겸비해지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삶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를 말했지만 정작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 헌금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말한 것으로 보아서 바리새인은 세상 기준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고 11조도 자신이 임의대로 정의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함으로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러 간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연신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한 바리새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였는데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거지요. 내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선악간의 판단을 자신이 하고 자기 욕심대로 욕망에 따라 사는 거지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었고 속은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정욕과 행락에는 순종하여서 그 종이 되어 산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악독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기는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일 생기면 안 되겠어. 잘 되면 싫어.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세상의 문화를 자존심과 자상에 집착하는 문화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삶의 모습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처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 이 말씀과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러합니다만은 여기 10,000명이 모였어요. 오늘 은혜교회에 10,000명이 모였는데 10,00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삽니다. 자기가 왕이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말이 우선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대신 마귀 사단에게 속아 삽니다. 속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은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자요라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취해 방탕하게 삽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우상을 가증스럽게 섬깁니다. 피차 사랑해야 하는데 피차 미워하며 삽니다. 힘 있는 사람이 대장이고 먼저 가진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힘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착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비약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세상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 사건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었는데 속았어요. 돈 준다 했는데 안 줘요. 나중에 보증금 내드릴게요 했는데 안 줘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베푼다면 얼마나 베풀 수 있을까요? 70번씩 7번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선을 베풀어도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안 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10,000명의 사람을 구원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선뜻 그 일을 수행하시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한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나에게, 저에게요? 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라고 누가 요구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서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에 하나님의 자비가 소문에 그치지 않고 사실로 실현되었고 약속 이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만질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셨지만 성육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의 대성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과 자비입니까? 5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은혜를 말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 부어준다는 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단어예요. 기름 부을 때 기름처럼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10번, 100번 이상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된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뭐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뭐뭐 때문에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뭐 때문에를 찾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일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시작이 되고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을 연결해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햇살. 여기가 해빈로예요. 해빈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빈로. 햇살이 쫙 비쳐. 여름, 겨울에도, 이번 겨울에도 추운데 햇살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난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정호승 시인이 햇살에게라고 하는 그 시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이 그렇게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사라져 버릴 존재입니다. 그런데 햇살이 먼지를 찬란하게 비치니 그 먼지가 눈부시게 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다른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따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만일 누가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도리를 가르친다면 그는 거짓 선생이요 우리를 미혹하여 속이려는 이단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전 세계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하지만 부활에 앞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 밤까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 고뇌하시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와 단원들이 서로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있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간다면 고난주간이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함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 살던 인생이었지만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택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